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내다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종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아들로 대우하시면서도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거요.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부득불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일으키시기 위하여 아니 계신 것처럼 보이고 환경이라든가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문제를 우리 앞에 제시해서 내가 아니고 내가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내가 율법을 추구하고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세 계명에 따라서 살려고 내가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자발적으로 해서 주님께서 성도 안에서 길을 얻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내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결코 율법적인 그런 어떤 두려움에서 그렇게 행하는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찬송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은 모든 걸 내어 맡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삶과 죽음의 현실 앞에서도 절대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일으키려는 계획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짐을 다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너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맡겨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가만히 놀면서 몸도 건강한데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자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우리가 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행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수동적인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인간으로서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될 가장이라면 가장 또 가사를 돕는 그 엄마라면 엄마로서 아내로서 역할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능동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무를 할 때에도 그러면서도 강요에 의해서 내가 해야 되니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거를 하면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게 감사하고 교회 생활이 감사하고 직장 생활이 감사하고 내가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한 걸음을 걷는 것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저 태양을 바라보고 이 사계절의 모든 그런 자연환경이 바뀌어지는 걸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이런 것들을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 모든 게 감사요. 찬양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기보다는 늘 우리 예수님처럼 사람을 선대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긍정 모드로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시커먼 죄가 있고 연약한 자들이며 시험에 넘어질 자들이며 마귀에게 패배할 그런 연약한 인간임을 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그 주님은 Heavenly Point of View,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현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 받은 존귀한 자들이야. 저들이 비록 죄를 범하여 어둠을 헤매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지만 내가 저들에게 생명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사랑을 집어넣고 은혜를 공급하면 저들은 변화될 것이다. 저들은 새로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 것이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신 겁니다. 그렇게 내다보시고 골고다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 내 눈에 눈앞에 거슬리고 문제가 있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봐요? 예수님처럼 그 사람들을 봐주는 거예요. 귀하게 대우하는 거요. 마음이 안 들어도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으키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우리들은 내가 볼 때에는 뭐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눈먼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꼭 우리 앞에 질병의 문제라기보다는 영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영적인 문제 해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자녀들, 요즘의 젊은 자녀들 마음대로 신앙 교육하고 말씀 교육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여러분이 해서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개입을 해 대다수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개입을 해서 우리가 저 사람을 바꾸고 새롭게 하려는 그런 태도가 강하다 보니까 빨리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 믿는 내가 성령님을 받은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흘러가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가정의 일은 자녀들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한 사람이 올바르게 이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 주님만 사모하는 거요.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 지금 눈에 보이질 않아요. 내가 볼 때는 형편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 heavenly point of view로 봐가지고 온 세상 만민을 내게 이끌겠노라 했어요. 어떻게 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때 그 사람들을 함께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3번 부인할 것도 아셨고요.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다 도망갈 것도 아셨고요. 그러고 난 뒤에 돌이킨 후에는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 가지고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로 내다보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얼마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박해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서 여차여차하게 해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주님, 그 사람은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감옥에 막 집어넣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내답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 예수님이 바울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찾아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누군지 몰랐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했을 때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주님이 밝히셨어요. 그리고는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울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이 돼 가지고 나중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을 받아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일어날 것을 우리 주님이 내다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볼 때 그런 식으로 내놔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저는 어떤 목사님 말씀, 제가 아까 말씀했던가 그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결정권은 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돌아서도 당신이 그 반대하고 대적하고 돌아서는 그 사람을 향해 저주를 하고 너는 지옥 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너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셔.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면 그 사람이 진짜로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왜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 사람의 형편과 상태와 반응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거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결정권이 있는 것이지 믿지 않고 내가 반대한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거기에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바울을 통해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그랬고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 주셨고 바울 사도 역시 똑같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도리어 그를 위해 기도하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이 열려야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믿는 하나님,
자녀들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 저런 악한 인간들, 제가 들은 거예요. 저런 악한 인간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저주하지 말고 그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축복하면 축복이 그 집안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빌었던 그 축복이 너한테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돼. 무조건 저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도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그 축복을 안 받아들여. 그러면 그 축복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긍정 모드로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말을 할 때에도 긍정 모드, 주님의 사랑에 그러한 정신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말이 안 나오죠. 진짜로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부정적인 말이 나가지 않고 긍정적인 말이 나가죠. 그러면서 우리들은 늘 성령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데 제가 영에 대해서는 설교를 상당히 여러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NIV 2011년에서는 위엄이라고 하는 영의 영토, 영의 영역이 우리 믿는 성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영토, 영역, 왕국이 우리 믿는 성도 안에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영원히 그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아버지와 내가 와서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에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주님의 말씀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그의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와 계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실을 강조해야 되고 교회 안에는 거듭난 성도도 있겠고 거듭나지 못해서 교회 목사님이 좋아서 교회 친구가 좋아서 여러 가지 교회 안에 가면 여러 가지 관계를 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올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목회를 하거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이나 설교자들이 이 복음을 전달하면 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저 한번 길거리에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말 한번 하려고 해보세요. 아예 안 먹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너나 잘 믿으라 그래요.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그래도 신자라 그러죠. 아무튼 교인이라 그러고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영혼이 그 즉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알곡이냐 가라지냐 이걸 분별할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듣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날 즉시로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가 볼 때 참 신자냐 가짜 신자냐 늘 궁금하고 다르고 또 복음을 전한다는 목사들도 보니까 맨날 구분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해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